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겐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 그분을 자신 안에 영접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 어떤 금욕주의와 또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팔아서라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 경륜에 속한 구원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만일 이 일을 감당해야 했다면 저희 중에 몇이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가 올바른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교훈을 받도록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로 인해 잘 자라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 안에 굳게 새기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어떤 젊은 관원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관원의 질문.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질의와 응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나오는데 어떤 관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정체를 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 관원이요, 예수님께 그냥 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달려와 주께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 동대구역 터미널에서요, 고속버스를 타려고 차표를 한번 예약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출발까지 10분은 더 남은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3분밖에 안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층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출발하기 몇 초 전에요, 겨우 버스 문을 두들겨가지고 잡아서 올라탔던 기억이 납니다. 속은 미식거리고 숨은 가쁘고 땀은 줄줄 흐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관원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뭘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숨도 고르지 않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궁금해했던 그 한 질문을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궁금해했던 그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나의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가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나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질문이 이 관원이 주님께 묻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참 정직한 질문입니다. 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자기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이 답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셨고 이 성경인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는 것이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답을 제대로 알고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가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서 아예 모든 것을 믿기를 거부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내 인생에 당장 닥친 일들을 통해 회피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전도지, 그 경산교회인가요? 거기 전도지 아까 좀 봤는데 지옥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하늘나라도 무의미합니다. 지옥이 없는데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터부시해버리고 다 밀어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런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사력을 다해서 해준 이 젊은 관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씩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 말고요. 교회 시대의 경륜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시대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지만 교훈적으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교훈이 써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볼 것입니다. 어떤 젊은 관원의 질문 첫 번째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16절서부터요. 19장 16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모호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원래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건 그만큼 큰 죄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 그리고 대하고 계신 청중의 종류는 십자가 이전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 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서 나오는 그 마케도니아 땅, 마케도니아면 유럽에 있죠. 유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땅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의 이방민족 간수,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은 배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유럽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한국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국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미국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답변이 그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관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17절과 21절에 나오죠.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진 것을 팔아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전부 다 행위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지금 뭐라고 했냐니까 16절에서 이 관원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그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래로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더하여서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 구원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요, 혼인의 진리에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요, 남편과 아내의 둘의 몸이 한 몸이 돼서요, 임의로 분리시키거나 찢을 수 없듯이 이미 신부가 남편의 뼈들 중에 뼈이고 살들 중에 살이 돼버린 것입니다. 살과 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마음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이 은혜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은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 침례라는 것이 베풀어지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인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더 이상 성령 침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단 하나의 자신의 신부와요, 혼인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은요, 즉 환난 기간에 남겨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 환난 성도들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요, 구원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이제 자기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환난 성도들이 그렇고요,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어찌 목숨을 부지해서 그렇게 몸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자기의 양심 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계명들은 쓰여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관점에서 지금 본문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관점에서 관원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대화는 우리들과 교리적인 테두리가 이게 벗어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중요성이 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더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되고, 오히려 거듭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든 이 다른 구약 성도들보다도 잘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구약 성도들도 다 만날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만날 것이고 천년왕국 성도들도 다 만날 것이고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은 그들 앞에서요, 만일 자기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교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습니다, 같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와중에 혼자 저만치 떨어져가지고요, 자기 그릇에다가 얼굴 이렇게 탁 쳐박고 우다다닥 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젊은 관원의 질문,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젊은 관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 지금 젊은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답변을 이어가셨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질문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이렇게 물었다고 그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에서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라고 말씀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에서 선생님이라 쓰여 있는 그 신약 헬라어 필사본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요. 헬라어 필사본 중에 얼마만큼 많은 필사본들이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안 돼 있고 선생님이라고만 돼 있는 필사본들 개수가 몇 개냐니까 1%도 안 됩니다. 수많은 필사본, 예를 들어서 100개의 필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99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1개만 선생님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현대에 변개된 영어, 한글 개역 성경들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들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들은 인류의 진화의 새 세상에서 스스로 생을 깨달았다. 그러한 선생 중에 첫째는 헤라클레스였고 그 뒤로는 위대한 선생 야스가 있었다. 이 두 선생의 시대 중간에 그들보다 열등한 선생들인 부처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생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주로서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선생들 중에 한 선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사상을 반영한 것이 바로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헬라어 필사본을 편수하여서 나온 표준 원문과 그 표준 원문으로부터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오늘 정확히 본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관원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냐라는 말씀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 전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이런 돌려서 말씀하시는 화법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몇 번 있는데 아까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몇 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신의 산이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계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지금 이미 1500년 정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 자신이 다시 그 땅에서 이제 그 관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오묘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같은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장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왜 모든 시대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히 다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답이 지금 여기 나온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선한 행위와 의로운 계명들을 지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조금의 부분들, 그걸 눈 감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졌어야 공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푸신 봄의 따뜻한 햇살, 산불 속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운 봄비, 그로 인해 싹트는 사람들이 먹을 사냐의 많은 푸른 풀꽃들과 맺혀가는 과실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자애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우신 바다와 또 그 안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물고기 떼, 그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선하심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공원과 또 천 주변을 거닐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베푸신 그 산들바람을 맞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대지의 흙에서 올라오는 가슴 설레는 땅의 습기의 냄새, 그 향내,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자기 두 손에 주신 재능과 역량, 신비하게 지음받은 자신의 발, 그리고 온몸을 지탱해주는 힘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들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기 신천에 자매랑 같이 산책을 하러 이렇게 나가가지고 걸었는데요. 꽃도 너무 아름답고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햇살은 밝고 따뜻하고요. 푸른 풀잎들은 조금씩 땅에서 깨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들 이렇게 운동하느라 바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개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책하고 이렇게 풍요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요. 문득 이렇게 거기 이제 정자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매랑 같이 보면서 밖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베푸심에 감사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랑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고 저 사람들이 다 얹혀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선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께서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관원의 질문 세 번째로, 말씀이 가져오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청년도 사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천국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왕국인 그 천국이 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도요 부족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그 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볼 부분은요 23절에 지금 나와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씀인데,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죠. 그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왕국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다른 표현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잘 보고 이 천국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정치적인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이름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이름이 다릅니다. 에퓨라니온이라 그래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가 있고요, 이 땅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왕국이 지금 실현되지 않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이고도 물리적인 왕국을 말씀하실 때에 그 천국이라 이렇게 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또 볼 수도 없는 나라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 안에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죠. 왕국도 삼위일체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둘 다 나옵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천국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는, 영이 거듭나면 들어가게 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의롭고 화평하고 기쁜 상태인 그 영적인 상태, 그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져서요. 그분의 정부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된 천국은요, 의미 없습니다.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림 때의 악한 세대는 성령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통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왕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두 개 다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부당하기 전의 상황이었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왕은 있으시고요. 이제 성경의 예언들만 다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그 왕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그대로 왕국을 수립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다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제시하신 것인데 24절에서 그랬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야곱의 자손에게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고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나라가 이제 몇 년이다가 나왔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신 이후에 이제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그 왕국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제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가 나왔습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것이 1000년 왕국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은 엄청난 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이라든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 부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한 걸음 물러 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지만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교훈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신 것은요,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제 되고 나면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가옥과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발에다가 이렇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행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하늘의 보물들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이요, 뭔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순종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자기 마음은 자기 자유인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구주께 복종하도록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막 폭력을 쓰고 완력을 써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맛있는 것들이나 이렇게 싸가지고 막 이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하면서 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에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왕들의 마음이 강을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근데 그 강들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께서는 하신다고.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회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쯤 했으니까 나는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나 정도면은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렇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준을 들은 사람은 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말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높습니다. 이 젊은 부자 간원도 떨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이지만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실 만큼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짝 같은 구멍이 숭숭 난 옷을 입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온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채점을 받아본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값없는 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를 소유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의는 구멍난 게 없습니다. 주름진 게 없습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습니다. 완벽한 그 옷을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입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계명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탐심을 버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권고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기적 같은 일들을 자신의 생애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